우리 오늘 제 18일차 76페이지입니다. 18일차 76페이지. (18일자) 76페이지 창세기 8장 말씀과 9장 말씀 연이어서 함께 갑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내용 파악하기. 타락 이후에라고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악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통해 분명히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 언약은 여러 면에서 창조 언약의 재구성임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격이 있어 타락 이전의 아담과 유사합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창조 언약에서 주어졌던 임무와 유사한 것입니다. 아멘. 한때 그 신문지상을 떠들썩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터키 아라랏 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 정상에 눈으로 덮여있던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큰 배 모양의 그 고물이라 그러는데 그 배 모양의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 탐사를
이제 계획했다가 이슬람 나라인 터키에서 그것을 막아서 탐사가 중지되었던 이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분들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넘어가서 인터넷상에 보면 그 산 정상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의 촬영을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얼음 사이에 파묻혀 있는 나무로 된 공간들, 노아의 방주로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잊혀진다는 것이 이 타락의 우리 그런 이 아픔이자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다시금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에 그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만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와 함께 약속하셨던 내용이 창조 때 그 본래의 계획, 다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노아와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회복이 땅의 회복이고 땅의 회복이 만물 피조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이 사람 회복, 저와 여러분의 존재 회복이 결국 이 피조물 세계의 회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 방식,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나의 존재가 연결되어진 그 영역이,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직성, 즉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인내주고 하나님 방식대로 기다려주는, 참고 견디는 기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걸어가게 될 때에 나의 회복이 결국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회복이,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결정 하나가, 그리고 내가 세우는 문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스타일, 유행, 방식, 자세, 돈 쓰는 법, 시간 관리하는 법,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맛보는 자유, 진정으로 내가 즐기는 행복,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데 그 충분하지 않음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분명히 세상 사람 기준에서 볼 때는 불안정한데 불안정함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을 인한 그 행복, 그것이 바로 나의 회복이 이 세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영역에서 세워지게 될 때에 진정한 땅의 정복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저 일이 저렇게 일어나면 삶을 끝내고 말아야 되고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세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이겨내는 모습들, 삶을 감당하는 모습들,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거기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우리의 문화, 삶의 자세, 내가 바라보는 그런 분명한 목표, 삶의 방향, 결정, 기준, 가치, 문화, 습관,
말, 행동 하나가 하나님 그분의 방식에 어우러져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거기에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피조물의 자유, 죄인들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회복이 이 세상의 회복으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복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향력의 크기, 그것은 그 물질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내가 뭔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의 크기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끽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 큰 영향력이나 가치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천국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텐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것을 너는 순종하였느냐?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큰 일을 했느냐? 갈목할 만한 일을 했느냐? 세상에 놀랄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하고만 걸어갈 길이 있으셨고 나를 통해서만 받을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깨닫고 순종했느냐? 그것이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나란 존재의 그 유일성, 독특성, 우리란 존재 자체도 절대자잖아요. 이전에 나 같은 존재가 있었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이 나만이 걸어갈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그 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로 인해 내가 고백드리게 되는 나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감당하고 순종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저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길, 그 길이 어떤 영향력으로 어떻게 감당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지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열매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의 자세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길을 걷자 하실 때 나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평생의 사명이고 소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이고, 끊임없이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 것뿐인데 그 길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쉽죠? 어렵습니까? 아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달아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나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걸 모르는, 문제와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발로 잘 안 달려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것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뭔가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이 실현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끊임없는 훈련과 습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 일이 탁 생기면 자발적으로 탁 용수철 튀기듯이 하나님께로 탁 튕겨져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삶의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9장 3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노아와 맺으셨던 그 언약과는 다르게,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다르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 부분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리고 아담과 약속을 맺으신 것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노아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며 재창조하시듯 다시 시작하실 때는, 노아와 약속하실 때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묻겠다.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자꾸만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도 이 부분이 명시되고 있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자기 분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은혜의 분량이 되는 것인데, 그 분량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지경이라는 것이 지켜지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내 지경이 지켜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며, 지나치게 일을 덤벼들거나 지나친 내 삶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분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산 제사는 결국 2절 말씀에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며 무엇이 가치관이 되어야 되며 무엇이 물질관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분별하는 능력이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분별하는 능력이 산제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된다 하면서 그 이후 3절 말씀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네가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지나친 욕심이 발동되면서 내 지경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푸실 은혜, 그 은혜로 만족하며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은혜로 만족할 줄 알 때에 내가 지나치게 내 몸을 쓰거나 내 육신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걸리지 않을 것인데, 그 욕심을 우리는 자꾸만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시켜주는 은혜로 충분하게 되겠는데, 자기의 길에 대한 자기 사명, 자기와 하나님과의 삶의 그 관계를 놓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덤벼들면서 내가 누려야 될 나의 분깃은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분깃에 덤벼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얻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꼭 생명을 취하는 죽임뿐만 아니라 폄하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내가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삶이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고 일터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실 때 아마 이 부분이 늘 부담이 되고 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에게 손해가 가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저들에게 아픔을 줘야 될 텐데, 그럴 때 참 그 부담,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싸워 이겨야 되는 부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누군가를 싸워 이기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 공동체를 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로, 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한 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것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역할과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누려야 될 은혜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권세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걸 죽여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에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걸어가자 하신 그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만 죽이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런 우리의 상황,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것이 무모함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고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의 수고를 빼앗아오는 겁니다.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땅에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마치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은 좀 더 해석을 하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될 자들이 섬기질 않고 섬기는 자들만 섬기게 될 때 두 가지 양상이 뜨게 되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긴 하시지만 섬겨야 될 자들이 섬기지 않는 그 일로 인해 섬겨야 되는 자들만 섬기게 되는, 다른 사람이 섬기게 될 건데 섬기지 않고 그 섬김의 기회가, 헌신의 기회가 누군가에게만 집중되게 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 즉 교회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이 피를 흘리듯 치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몸은 전체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몸 안의 한 기능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몸이 죽어지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 신체 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가 아픔뿐만 아니라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관부터, 그 몸의 조직부터 죽어가고, 아니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은 것이죠. 생명력은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몸의 기관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교회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몸의 각 한 부분씩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항상 궁금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나에게만 당부하신 것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느 부분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손톱일 수 있고. 그러나 어느 부분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톱 하나 쑥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오. 몸 전체가 아픕니다. 이 하나만 빠져도, 아니 이 하나만 굶어 썩어져 가도 몸 전체가 치통으로 몸서리치게 됩니다. 몸의 어느 것 하나 작은 부분이 없고요, 미약한 부분이 없고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래서 몸의 역할, 즉 나의 역할이 감당되고 있는 것이 나의 생명력을 좌우하고, 내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 회복에 누리게 된다면, 모든 성도의 관심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이 목자로, 교사로, 각종 봉사의 자리로, 또한 교회 전체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 구조 속에서, 혹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분명한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면서 성도 각 사람이 생명력이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몸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몸에 붙어있긴 한데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몸에 문제가 일어나죠. 또한 영양분은 공급되는데 영양분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으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됨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 몸을 세울 때에 각 부분의 역할이 있다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기체적 연결을 잊지 말고, 서로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아니면 또 설교를 길게 하라는 뜻인가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해서, 당신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좀 강조할 텐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보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우리 성도입니다. 내 모르는 지구 성도네. 여러분, 지구 간의 경쟁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구 간에 무슨 나라 간의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경쟁을 할래? 선한 경쟁만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된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차히 말씀하십니다. 죽여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육체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 혼자 봉사하라, 이것도 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좀 더 확대 의미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한테 너는 순종해라, 너는 헌신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에 모든 성도가, 나는 그저 내 십자가를 지었을 뿐인데 모든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하나됨을 통해 그 자기 십자가를 진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영향력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열정을 다시금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말씀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쭉 지켜야 될 약속, 언약, 이 약속은 너와 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족들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즉 땅의 모든 생물들과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착 보시면서 구름 사이에 너와 내가 한 약속을 증거로 둘 테니 이것을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그 적극성, 하나님의 그런 열정,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삶에 더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정, 내 헌신은 반드시 식어지게 됩니다. 내 열정, 내 헌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는데 떨기나무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떨기나무를,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열정의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는 태우지 않으셨으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심으로 떨기나무는 자기를 태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불을 맛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이 불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22절인데 같이 갑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만 준행했던 노아, 그것이면 하나님께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 삶은요, 두 가지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두 번째는 오늘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인가.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 듣지 못한 음성이 없고, 그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니까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생명의 길,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터다, 내가 너를 세운 직장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교회의 자리다,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인내하게 될 것이고, 누리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주님이 너 지금 너 있는 자리,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허락한 자리다 그러면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은혜를 보게 돼 있죠. 만약 인내한 나에게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 하신다면 주님 그럼 어디입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 음성 따라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식별할 줄 아는가? 듣고 식별할 줄 아는가? 세상 소리를 주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이 노아처럼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 모든 은혜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누려야 될 때는 은혜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내 일터는, 내 직장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자리란 확인된 자리인가?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은혜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듣고자 하고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마다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무엇이든 말씀했는데, 무엇이든 말씀한 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의 삶의 거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600세까지 살았으니까 5분의 1이잖아요. 그 5분의 1의 시간, 즉 나고 자랐던 시간을 빼면 자기 이성을 가지고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 시간에 거의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그가 누렸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만 구원을 받는 은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왜 짓냐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목자의 음성을 식별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생명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 정말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 자꾸만 듣고, 기도를 통해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훈련받고 단련받고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 보면 나중에 그 식별 능력이 높아지게 되죠. 아,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시지, 이럴 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건 주님이시지. 그 식별 능력이 커지면서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 주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니까 인내할 자리는 인내하게 되고, 은혜 누릴 자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별 능력과 현재의 삶을 확인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식별 능력과 그 음성 중에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확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누리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서 있는 현재의 자리가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 맞습니까? 뭘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가든 못 가든 주님 자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주님이 인내하게 하시든지 혹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어떤 은혜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갈 때 제 심정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첫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한밭제일교회가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다시 돌아갈 자리면, 주님 감당케 하실 기회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저에게 7번 정도 주님 확인시켜 주셨어요. 약 5개월 동안 7번 확인시켜 주시니 저는 지금 제가 뭔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인지 확인했을 뿐이며 그저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뿐인데 그때 그 순간에 이거 하자 하시면 그거 하는 것이고 저거 하자 하시면 저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나에게 이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러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인데, 지금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다면, 음성을 식별할 능력도 없는 채 주님이 확인시켜 주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그 어떤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수 아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요. 또한
음성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이 임재가 우선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 맞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 직장과 사업이, 우리 자녀가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임재의 자리가 맞습니까? 그 분명한 은혜를 확인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확인이 되면 어느 자리든 인내하게 되고 우리 반드시 형통케 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자꾸 각자 기도가 돌아가십니다. 주여!